자,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63번째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포위 인생이냐 또는 허위 인생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말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드론을 띄웠어요. 근데 말이죠, 미리 엘리사를 통해 드론을 띄워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알아가지고 왕에게 알려줘서 그 아람 군대가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피할 수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정보를 미리 알고서 저렇게 피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 내통하는 자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신하 가운데 똑똑한 신하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신하가. 그 똑똑한 신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예, 저는요 여기에서 그 아람 왕의 신복 가운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람 왕의 그 신하들 가운데서 어떻게 엘리사가 우리의 처지를 알고서 미리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 신하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보를 주셔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말이죠, 먼저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때로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해답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해답을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의 처지를 아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섭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그런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꼼짝 못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런 사실을 알려는 줘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가 그런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말이죠,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건강하고 팔팔하고 힘이 있을 때는요, 마치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 죽음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에게도요,
개인에게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죽음의 사건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개인의 종말이 다가올지 몰라요. 마찬가지로요, 우주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시대 때도 말이죠,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향해서 빈정댔어요. 아니, 종말이 있다며, 종말이 다가온다며, 근데 세상은 그대로 있네, 웃기는 거 아니하면서 말이죠, 조롱하고 놀려대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봤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성경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 성경으로 386면입니다. 신약 성경을 잡고 찾아보러 하세요. 3장 3절에서 7절 말씀,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못 찾으신 분은 노멘. 찾으셨죠? 예. 자, 3절에서부터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아니 뭐 예수 재림한다며, 세상에 다시 온다며, 근데 그대로 있잖아, 뭔 소리야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조롱.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조롱받아야 돼요. 아니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뭐 심판이 있다고 종말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세요? 그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통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랬어요. 불사르기. 언젠가 말이죠, 이 전체가, 우주 전체가 불사름을 당합니다. 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주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는 말이죠, 얼마나 오염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자기 말이죠, 사시사철 예측할 수 없는 그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데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우주 질서를 재편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다가 우리 당신의 백성들과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은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존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을 믿습니다. 우주의 종말을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그랬잖아요. 스피노자가 나는 오늘 제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건강한 종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매 순간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뭐가 되는 거예요? 상급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결코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급이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자, 제가 이것을, 이 해답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이 아람 왕의 신화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세상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답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아까 읽은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자, 보세요.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면은, 자, 6장 14절 다시 본문에 와서 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자, 엘리사도 있고 사환도 있는데 아람 군대들이 와서 많은 병거와 군사들이 이렇게 애워쌌어요. 근데 보세요, 엘리사는 포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만 포위되었어요? 사환만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환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두려워했지만은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엘리사는 포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눈에 보이는 포위 세력이 있지만 포위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호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놀래거나 겁내지 않고 말이죠,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믿음이 없으면 포위되는 가운데서 포로 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많은 것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 속에서 살까요?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위 의식 속에서 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남은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호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포위되어서 사는 인생은 항상 어떻게 살까요? 그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서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패배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분명한 거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말이죠, 많은 병거와 군사들이 엘리사도 이 사환도 포위했었습니다. 사환은 말이죠, 자기 주변에 자기를 포위한 것을 보고서 질려버렸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악한 원수들은 말이죠, 우리들을 공격하고 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반드시 현재 당하는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난달에 북한에서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드나들고 그랬을 적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소위 전화위복이 된 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주부에다도 올렸지만 말이죠. 원래 서로 적성국일 때,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요, 비장의 무기는 감추어 두는 겁니다. 근데 이 김정은이는 말이죠, 무기를 띄워가지고서 남한을 한 바퀴를 이렇게 휘젓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었어요. 왜 복이 되는지 아세요? 윤 대통령이 성질 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야, 우리도 말이죠, 띄워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송골매라고 하는 무인기를 갖다가 2대를 갖다가 딱 보내가지고 한 바퀴 우리도 휘젓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말이죠, 북한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난리가 난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 첨단, 이게 그래도 항공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찰하는 것을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쟤네들이 무인기를 띄워서 이렇게 왔다가 한 것을 갖다가 그 항적을 다 추적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방어 수단이 뒤늦게서라도 있었어요. 어디에 왔다가 어디가 갔다. 근데 북한에서는요, 우리 무인기가 북한을 드나들어서 왔다 갔는데 쟤네들은 우리 무인기 송골매, 우리 송골매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제가 설교를 위해서 송골매 일부러 찾아봤어요, 집사님. 한번 보여주셔 보세요. 북한 애들 거는 굉장히 조잡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세련되고 이쁘게 생겼어요. 새벽기도 때 별걸 다 보여주네. 네,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 송골매가 2대가 왔다 갔거든요. 근데 쟤네들은요, 우리나라 무인기가 어디에 와서 어디를 훑고 지나갔는지를 전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얼마나 뿔따고 나는지 군 관계자 100여 명을 숙청했습니다. 100여 명을 갖다가 막 다 잘라버리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더 정교한 스텔스 무인기 말이에요. 더 원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도 잘 지원도 하지 않고 미루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여야가 합의돼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이것을 갖다 정전협정 위반이다, 우리나라가 들어갔다 나온 게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하는 완전히 저기 북한을 지지하는 듯한 얘기를 해요. 누가 위반을 했는데요?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은이가 머리는 조금 좋은데 대가리는 나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렇게 쟤네들이 무인기가 들어와가지고 훑고 지나갈 정도를 하려고 하면요, 원래 저희가 뭐 독가스를 담는다든지 뭐 폭탄을 담는 데 가지고 500대가 되니까는 갑자기 기습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건데, 얘네들은 말이죠, 그 김정은이 뭐였어요? 그냥 맛만 보여준 거야. 이렇게 한번 쭉 뛰었다가 하는데 뭐예요? 우리는 뜨거라 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대가리가 나쁘다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김정은이 이렇게 과시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뛰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방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사환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포위당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인생 끝장납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보세요. 뭐 할 때 보입니까? 기도할 때 보입니다. 이 엘리사가 답답하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말이죠,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현실적으로 당하는 큰 어려움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벌벌 떠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때려서 쳐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을 때 스데반은 뭐를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광 가운데서 그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겁이 많이 나고 어떤 사람이 무섭고 어떤 사람이 자신감이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같이 자녀들과 나와서 여러분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답답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어떤 물질적인 시련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답답하게 합니까? 그거 사실 그대로 아뢰세요. 주님, 제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망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랬죠?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로 하여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어. 솔직히 문제가 너무 적으면요 우습게 봐. 문제가 너무 적으면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작든
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든지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 때요, 문제가 적은 것은 적은 대로 해결할 수가 있고 문제가 크면 큰 대로 해결할 수가 있으면서 늘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과 더불어 전토세 이런 시간을 갖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 포위된 가운데에서도 포위된 현상만을, 포위된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위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력 너머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요, 어떡하겠어요? 안 믿어진다는데. 그 안 믿어지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제 눈이 가리워져서 나에게 갇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계심을 못 보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그래, 나는 너의 빛이야. 그래, 나는 너의 구원이야. 무엇을 두려워해? 무엇을 무서워해? 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말이죠,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고 식사하고 내려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님과 나 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누구만 바라볼지라 주만 한 번 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여러분 주만 바라보세요. 어린 아기는 주만 엄마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주만 바라보지 않는 거,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바라보고 포위된 것을 바라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포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만 바라보고 이루어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